성경은 칭의를 오직 믿음으로 부여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죄의 방면이라고 선포함. 성경에서 이 사안을 확정하는 분명한 증언들이 많이 있다. 우선 이것이 그 말에 고유하면서도 가장 널리 통용되는 의미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모든 본문을 모으고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단지 그것들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독자들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곧 알게 될 것이므로 나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칭의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히 천명된 소수의 몇몇 본문들만을 보여주는 데 그칠 것이다. 먼저 일반 백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했으며 그리스도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누가복음의 두 본문을 보도록 하자. 첫째 본문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를 드렸다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남아있으며 온 세상이 그에게서 빼앗으려고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본문 역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정당시키려는 취지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원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실상 이 두 말씀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이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할 때 그리스도가 이를 꾸짖으신 것은 올바로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없는 의를 내세워 야심차게 명예를 낚아채는 그들의 행실과 관련된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히브리어에 능숙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에 따르면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자들뿐만 아니라 정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도 죄인이라고 불린다. 밧세바가 자기와 솔로몬이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의 수치가 드러나서 자기들이 유기된 자들과 정죄된 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려지게 될 것을 불평하는 것이다. 결국 문맥상 이 말은 어떤 자질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직 상대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라틴어로 읽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자면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루 알고 라고 전할 때 이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를 전가하신다라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려 하신다고 바울이 전할 때 이는 자기들의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처하게 된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외에 무슨 뜻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사도가 다음과 같이 외칠 때 그 어떤 곳에서보다 명백한 결론으로 제시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는 마치 하나님이 방면해 주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보호 아래에 두시고 지키는 자들을 누가 죄 있다 하리요. 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의롭게 하다라는 것은 범죄자로 기소된 자를 무죄가 입증됨에 따라 죄책으로부터 방면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중재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죄 입증이 아니라 의의 전가로서 우리를 방면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라고 헤아려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음과 같은 바울의 설교가 선포된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본문에서 당신은 죄사함이 선포된 후에 우리가 다루는 칭의가 마치 죄사함에 대한 해석과 같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당신은 칭의가 방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된다. 당신은 율법의 행위가 제거됨을 보게 된다. 당신은 그것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은 그 은총을 믿음으로써 얻게 됨을 보게 된다. 결국 당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의롭게 된다고 일컬을 때 물음이 그 사이에 자리 잡게 됨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으로부터 내려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가 어떤 행위의 공로로서 의를 이루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문은 죄를 사함받는 은총을 얻은 후에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리가 의로운 자였던 것은 행위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방면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암브로시우스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합법적인 칭의라고 부른 것은 적확했다.